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1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9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똑같은 사건의 다른 의미입니다. 똑같은 사건의 다른 의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 제자들은 철저히 빈손이에요. 철저히 빈 그물이에요. 밤새도록 의미 없이 헛수고만 한 거예요. 우리 그런 인생 많잖아요. 수십 년 동안 정말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돌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손을 들여다보니까 빈손이에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마침내 새벽이 밝아올 즈음에 바닷가에 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친 것만 시작.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에 따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 번 더 던지면서도 그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제자들은 어디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데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어서 도대체 이 갈릴리가 물고기 한 마리 없이 텅 빈 그런 호수인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사도 요한이 베드로를 향해서 외치죠. 주님이시라.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이시라 라는 사도 요한의 외침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황급히 걸치고는 물로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무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더 이상 이 고기 잡는 배에 머무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을 본문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난주에 여기서 말하는 50칸쯤은 약 100m 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로 뛰어들었던 베드로는 의외로 일찍 도착을 못한 것 같아요. 물속에 먼저 뛰어든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바닷가의 당도에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 위에 생선이 떡과 함께 먹음직스럽게 구워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 육지에 올라온 이 제자들은 도대체 이 음식의 용도를 모르잖아요. 우리 먹으라고 권한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게다가 밤새 까맣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래니까 송구스러워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방금 잡아온 고기를 조금 가져오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미 동이 터오잖아요. 배고프지? 아침 먹어라. 예수님께서 숯불을 친히 피우시고 그 숯불 위에다가 생선을 구우시며 손수 떡을 준비하셨던 것은 그 구워진 생선과 구워진 떡을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또 예수님 혼자 드시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밤새 헛금을질 하느라고 허기졌을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밤새 예수님의 예자도 생각하지 않고 물고기 잡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제자 중 누구 하나도 감히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생선과 떡에 손을 댈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염치가.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염치가 없어서 못 갖다 먹으니까 예수님이 갖다 주셔요. 먹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밤새도록 자기의 욕구를 이루는 일에만 사로잡혀서 헛구물질하느라고 아무 의미 없는 하룻밤을 날려버린 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아무리 많이 벌어서 쌓아놓아도 우리가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집을 3채, 4채, 5채, 6채 사놔도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이걸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밤새도록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의미 없이 헛구물질만 하던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하신 것은 뭘 또 가르쳐 주시는 거냐? 이해가 안 돼도 또 우리들의 상식에 맞지 않아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의미 있어지는 인생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나면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이 물고기 잡는 이 사건이요, 똑같은 사건이 3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두고 2번씩이나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의 사건이 있기 3년 전에 그 물고기 잡는 사건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 시작했을 때예요.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바닷가로 나와서 그물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위해서 배 좀 태워주겠냐? 베드로는 무척 피곤하잖아요. 밤새 헛고생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배에 태워요. 그래서 약간 거리를 뛰어가지고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물로 나가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다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런데 3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짜 이거는 어이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갈릴리에서 물고기 좀 잡아본 사람들은,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상식이에요. 갈릴리에서 사는 물고기는 한밤중에는 깊은 곳에 있다가 날이 밝으면 얕은 곳으로 올라오는 게 상식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이미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물을 한 번 더 던질 것 같으면 어디다 던져야 돼요? 얕은 데 던져야 돼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어이없는, 상식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밤새도록 헛수고했지만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데 그물 던지겠습니다. 순종해요. 그리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당연히 깊은 데니까 빈 그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3년이라는 시간 차이를 두고 일어난 이 똑같은 두 사건, 장소도 같아요. 인물도 같아요. 사건의 전개 과정도 모두 일치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두 번씩이나 반복하실까? 여러분, 언뜻 봐서는 똑같은 사건이지만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첫 번째 사건에서 마지막 순간에 건져 올린 물고기의 의미는 뭡니까? 인간의 욕망이에요. 나 돈 좀 더 벌어야 돼. 예? 나 집 한 채라도 더 사야 돼. 나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아야 돼. 욕망이에요. 욕망. 꿈틀거리는 욕망.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긴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굉장하거든요.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저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수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 따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왜 믿습니까? 부자 되려고. 예수 왜 믿습니까? 병 고치려고. 예수 왜 믿습니까? 행복하려고. 이 첫 번째 따름이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가만히 하시는 걸 보니까 아이고 보리떡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토막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걸 보니까 뭐예요?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만 따르면. 그리고 막 사람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난 세상에서 한 자리 높은 자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보니까 막 앉은 뱅이도 고쳐요. 안 못 보는 맹인도 고쳐요. 야, 병으로 고생 안 하고 살 것 같아요. 이런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내내 뭘 궁리합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을 이룰까? 내 욕망을 이룰까?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되면 네가 높은 자리에 있냐? 내가 높은 자리에 있냐?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기대하던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로마 군인에게 잡히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자 미련 없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님 따랐냐 이 말이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은 온통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그들의 따름은 참된 의미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 이 두 번째 사건에서 마지막 순간 건져 올린 이 고기의 의미는 욕망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나는 욕망으로 살면 안 된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을 통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변합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얼마나 이 제자들이 놀라운 역사를 행합니까?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일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번째 사건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사건 이후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왜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이후로 전개되는 이 제자들의 사도행전적인 삶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밤새도록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 의미 없이 헛구물질만 하느라고 허기진 제자들에게 의미 있는 인생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막 육지에 도착한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는 예수님.
이때도 제일 먼저 앞장선 사람은 역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한 제자들이 고기를 가득 찬 그물을 배에서부터 육지로 끌어올리고 보니까 큰 물고기가 무려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 153의 의미가 뭐냐, 이걸 또 연구를 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는 당시에 갈릴리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의 종류가 153종류다. 그래서 아마 종류별로 다 잡은 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게다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복 받는다 그러면 무지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필기구 모나미 볼펜, 이 볼펜에 보면 153이 써 있죠. 이게 그런 거예요. 이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인데 기도를 하러 갔대요. 기도원에 막 기도를 하러 가가지고 이 볼펜 만드는 사장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볼펜에다 153을 찍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거 좋아해요. 그죠? 당장 우리 가게에서 파는 모든 물건에 153을 찍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역시 이 숫자 153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물론 성경에 적혀있는 숫자니까 중요하죠. 아무 의미가 없진 않아요. 그런데 본문이 강조하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될 정도로 많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보통 때는 이 정도 물고기 잡으면 그물이 찢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사도 요한이 여기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3년 전에 물고기 잡았을 때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때 3년 전에는 물고기를 잡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자, 당시 상황을 기록한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모든 상황이 3년 전과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전에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뭘까요? 3년 전에는 그 그물에다 뭐를 담은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담은 거예요. 예. 그런데 3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는 그물에 뭘 담은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담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회자고 평신도고 상관없어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외치지만 많은 사람들이 움켜쥐고 있는 그물에는 뭘 담습니까? 욕망을 담아요. 욕망.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반드시 찢어진다. 그래서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의미가 없고 허무한 인생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교회에 오셨던 황규정 목사님, 그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있다가 필리핀으로 선교를 나간 목사님이 계셔요. 목사 안수 받자마자 나갔어요. 그랬는데 엊그저께 문자가 왔는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근데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려고 애쓸 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나죠. 지금 그 위독한 상황에 급하게 필요한 돈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 두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반드시 찢어지지만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 찢어지지 않더라.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망각하고 살았어요. 언제 예수님과 약속을 했던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온통 물고기 잡는 그물질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음성인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태 나와가지고는 어때요? 그중 누구 하나도 감히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누구시냐고 묻질 않아요. 왜? 예수님이시잖아요. 뻔하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갈릴리로 오면서도 자신들이 왜 갈릴리로 와야 되는지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에이,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밤새도록 헛구물질하면서도 왜 내 인생이 실패를 해야 되는지 의미를 몰랐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성공의 의미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닫는 순간 모든 의문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 속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헛수고로 끝나지 않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이 진행되는데 이 제자들이 다시는 헛구물질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 1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뜻의 동사 에이도는 본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공허한 갈릴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욕망을 상징하는 물고기만 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한번 스치듯이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응시했습니다. 자신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켰다는 뜻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까지도 불확실했어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식하고 응시했을 때 예수님도 확실해지고 자기 자신의 인생도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가져야 될 것이 뭔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뭔지 확실하게 보여요. 내 삶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그러졌는지, 내가 어쩌다가 세상의 욕망에 내 온통 시선과 마음을 다 빼앗겼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며,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거듭되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포용해 주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키 작은 삭개오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게다가 자기는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생각 끝에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 돌 무화과 나무를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죠.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목적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요. 나 예수님 보고 싶어.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이런 삭개오의 심정을 아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삭개오가 드디어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삭개오가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결단하냐? 내가 부정축제한 내 재산의 반을 뚝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거짓말해가지고 세금 더 받아가지고 토색한 것은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삭개오가 어쩌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응시하는 순간 그동안 돈의 노예로 살아온 내 추악하고 불의한 내 삶이 보인 거예요. 내 삶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함께 계시는, 자기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욥도 어느 날 느닷없이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10남매나 되는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또 전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몸에는 엄청난 피부병이 생겼어요. 아내는 네가 좋아하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악담을 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믿음 좋은 욥도 처음에는 꿋꿋하게 견뎠는데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마침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불평해요.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나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막 원망해요. 그랬던 욥이 욥기 42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동안 내가 의롭다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그렇게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주님을 원망하던, 나는 왜 잘못한 것도 없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고 원망하던 욥이 이렇게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눈으로 주님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주님을 보았을 때 자기 자신에게 닥쳤던 시련이야말로 자기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더 온전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어찌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변화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와 동시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던 나의 어리석음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욥은 주님의 사랑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바디메오도 삭개오도 욥도, 아니 다른 갈릴리의 제자들도 주님을 똑바로 응시할 때 어때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었어요. 전에는 내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똑바로 응시하고 나니까 나의 오점이 보여요. 허점이 보여요. 잘못이 보여요. 죄가 보여요. 그제서야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똑바로 응시함으로 이제 변화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인정하기 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장 인정하기 싫은 게 뭐냐면 늙는다는 거예요. 아직 새파랗게 젊은 것이 늙는다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늙는 거 인정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루하루 늙어가고 저물어 간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은 곧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루하루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싫어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닌데 싫어요. 싫어. 그래서 여러분, 한웅재라는 분이 소원이라는 찬양을 썼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 이게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 이렇게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만이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크시니까. 난 작으니까. 이것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똑바로 응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찬양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감이 없어요. 가져도 목말라요. 더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보면 열등감이 생겨서 시험 들어요. 나보다 돈이 없고 나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 보면 그 못난 사람하고 같이 있다는 거에 내가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험 들어요. 자기가 기준이 되면. 그러나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때 불분명했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인생의 질문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올바로 따르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기도를 짧게 해도 그 기도가 기도다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똑바로 응시하고 하는 진짜 기도거든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똑바로 보고 사람들이 나 보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저 나는 주님 똑바로 보고 주님이 알아주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똑같은 사건이 3년이라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그물에 욕망 덩어리만 가득 잡았던 3년 전에는 그물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응시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그물에 우리 주님의 뜻을 담은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고, 내가 비록 많이 가지지 못했고, 내가 비록 많이 똑똑하진 못하지만 이 세상 살면서 주님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깨닫고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린 많은 순간에 넘어집니다. 시험 듭니다. 내 자신이 기준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준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가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내 의미 있는 인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